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더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물러갔어요. 더위가 한풀 꺾이고, 자, 더위가 물러가서 이제 말 그대로 천고마비의 계절, 정말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과 책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우리의 손에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성경책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동안 주춤했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고급 정보를 내놓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헤롯이 당시의 헤롯이라는 왕은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그레이트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이 각 유대를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어느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통치하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식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고급 정보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져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정보를 내놓았어요. 이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헤롯 대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이 자리를 피하시오라고 알려줬다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계략과 계책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던 것을 추론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포착하고 그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이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그 싫어하는 예수님을 지금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헤롯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이런 어떤 3가지 정도의 압축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분명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이 되었든 헤롯이 되었든 예수님을 아주 좋지 않게 보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간단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에서 한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온 유대 땅을 휘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고 살펴봤더니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율법은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어깨를 누르는
아주 숨도 못 쉬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율법이었는데, 이 젊은 갈릴리 사람이 외치는 새로운 율법은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그 억압됨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나중에는 수만 명이 모여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열풍이 몰아닥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골칫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또 로마 정부에서도 어떻게 여겼냐면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면서 혹시나 로마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여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라는 젊은이를 앞세워서 자칫 폭동과 밀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공통적인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에게도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을 피하시오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헤롯이 누구냐면 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기독교사에서 남는 아주 악한 짓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체포한 사람도 헤롯 안티파스였고, 그리고 며칠 후에 결국 이 세례 요한을 못 베이는 처형을 한 것도 헤롯 안티파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을 향해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가서 저 여우 같은 놈에게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당신의 가는 길을 가로막아도 어제와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사명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 맞서 싸워가시면서 그 당당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어제와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라는 이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언처럼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하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will reach my goal.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예수님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이루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와 오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죽이겠다라는 그 위협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33절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인데 어디에서 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아무리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선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거를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지금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헤롯 왕이지만 이 헤롯이 내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과 그 어떠한 그 장애물이 나를 옥죄이고 억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해하지도 못하도록 천군 천사와 하여금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헤롯이 가진 칼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과 세상의 칼이 우리를 두렵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졌던 그 힘이 진짜 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나도 얻기를 원하며 나도 갖기를 원하며 오직 그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왔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와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그 모든 그 칼과 힘으로부터 우리를 옥죄이는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분명한 목적지와 사명이 있는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중간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 노선에 이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그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으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은 탄식하는 음성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지금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도시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자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는 것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지금 외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보고 농축하면 한 가지의 말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구약 39권을 전체를 농축하고 압축하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죄의 길에서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구약 39권을 요약하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회유하시고, 또 어떨 때는 무서운 선생님처럼 겁을 주고 설득하실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한마디는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의 품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나의 넓은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라. 이 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미신 이 따뜻한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손길을 뿌리치고 대응하고 맞서면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4,000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오히려 그 보내심을 입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때리고 조롱하고 죽이는 그러한 역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미가 새끼를 품으려고 이리 와라 하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뛰쳐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끼들을 품으려고 어미가 쫓아가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막 구속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얽매이려고 압박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다 두면 위험하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말 안 듣는 병아리처럼 어미의 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게 귀찮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가만 못 둬서 안달인가? 이방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도록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율법이라는 이 속박으로 자꾸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리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교회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시며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리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늘 아래 우리를 부는 역사인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재미있는 곳으로 자기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여가 활동을 위해서 나가는데 왜 우리는 11시 예배를 위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는 것인가 하고 자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억눌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누르려고 억압하려고 이렇게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들리면 나를 지키려고 불러주시는 음성이구나 하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34대 총리인데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이에요. 윈스턴 처칠하고 맞먹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출생에 대한 비밀을 공개를 했어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이 어떤 것이냐? 어느 겨울날 한 여인이 가슴에 무엉 나오는 아기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죽어갔던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막 자유에서 억압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야, 세상 사람들 다 노는데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절대 안 돼. 나는 너희들 노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상의 위기로부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려고 마치 이 아기를 살린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품에 안으셨던,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개인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의 역사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35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35절,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안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선택과 그 우월성의 상징을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보면서 늘 어때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긍지요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유대인들의 긍지요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던 성전의 이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 때부터 짓던 성전이라는 거예요. 몇 년째 지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건축이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건축이 진행 중인데 몇 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냐면 지금 46년째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완성이 아니라 앞으로 더 지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거대한 성전이었겠어요. 46년을 지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도 몇 년간을 더 지을 수밖에 없었던 성전이었는데 이 대단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 말을 믿을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을 하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이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이에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긍지와 상징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냐 이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통과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성전을 내세우지만 지금 그 성전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성전 입구를 출입할 때마다 뭐를 내야 돼요? 성전 세를 걷는 그런 타락한 곳이 되었고, 심지어는 재물조차도 제사장과 결탁해서 성전 뜰 안에서 장사를 하며, 장사를 해도 좋은 제품을, 좋은 양과 소를 팔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흠 있고 점 있고 재물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재물들을 비싼 값에 매겨서 이익을 취득하고 그 취한 이득을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나눠 먹는 완전히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극치에 다다랐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화려한 건물로 그냥 끝이 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러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보시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진정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을 많이 쌓으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게 건축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곧 성공이다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면 그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그게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쌓아놓은 바벨탑과 같은 그 성 위에다가 그저 신앙이라는 단어 하나만 데코레이션을 해놓으면 이것이 신앙적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은 성공이라는 성, 돈이라는 성,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될 땐 아무리 잘 쌓아도 사상 누각과 같이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100몇십 년이 됐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됐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거쳐갔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의 오늘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그저 큰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몇몇 큰 교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그저 큰 공동체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얘기, 화려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성이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참평한교회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을 다시 쌓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쌓은 성은 이제 우리의 자랑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자랑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의 자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우쭐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그동안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거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 내 인생은, 내 믿음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하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500주년이라는 어떤 숫자적인 노름으로 그치지 않고 저는 다시 한번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본래로 돌아가는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에 취해 있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거기에 도취돼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는데 많은 교회들이 행사들을 합니다. 500주년이 돼서 막 큰 타이틀을 걸고 행사도 하고 교회별로도 막 강조를 하고 하는데 그 강조하는 초점이 뭐냐면 항상 도덕적인 관념에서 그친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된 지가 500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사회에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살아라. 이게 복음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복음의 기초도 한 기초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복음의 원리는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말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가 거기에 뜻에 짜 맞추어서 변형시켜가는 일, 변화되어 가는 일,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올바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위험과 그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대로, 말씀의 그 믿는 대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쫓아가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촉구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함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